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참 굉장히 이 죄란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헬라의 언어의 뜻은 빗나가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 뜻은 목표 혹은 중심을 벗어난 실패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죄와 악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 사기, 폭행, 절도, 교통법규 어기는 거, 이런 종류만이 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고 배반하는 이런 종류만이 죄가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모습 등 이런 종류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말씀에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법과 불의가 죄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이며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말씀, 기도의 삶을 소홀히 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것도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해당되죠? 저만 해당돼요? 우리 모두 다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공동 번역을 보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 모두는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건강한 몸으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 뜨거운 지옥불,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도 전도해서 저들도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내일 성탄절인데요, 다 초대하세요. 목사님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내일은요 더럽게 들을 수 있어요. 갑자기 안 믿는 사람이 한번 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도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믿었어요. 누가 전도해도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성탄 찬양 불러요. 제가 마트 가 보니까요, 요즘에 그 캐롤 못 쓰잖아요, 저작권 때문에. 근데 마트에 찬양이 다 울려 퍼져요. 근데 뭣도 모르고 좋아해. 다 사람들이 성탄절 되면은 분위기 내려고 교회 오기도 합니다. 이때가 대목이에요. 이때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그 기간이 전체 매출이 20-30%인가요? 그때 다 올린대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 대목 놓치면 안 됩니다. 초청하세요. 내일 우리 교회 발표 오늘이지만 내일 성탄절인데 한번 가보자고. 예수님 태어나신다 우리 가보자고 한번 초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역사시면은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고 우린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지옥불에 던져져서 그냥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으십니다.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착한 일 하면 천국까지, 착한 일 한다고 선행이 있다고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 분이고 죽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려면은 죄를 용서하는 피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요 죄 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흠없는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 못 받아요. 선행으로 구원 못 받아요. 돈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야만 죽으실 수가 있고, 인간이 되셔서 죽으셔서 피 흘리셔야만 그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수가 있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시대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이런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 짐승을 제사장이 죽여요. 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대신 죽은 것이고 이 사람이 피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짐승, 이 양은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 흘린 피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희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질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심판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내어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눈에도 안 아팠잖아요. 이젠 그때는 아니에요. 너무 예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때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은 밖에 나서 일해도 일이 안 되죠. 아기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늦었어요. 막 아기 막 빵긋빵긋 웃고 막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막 손에 일이 안 잡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냥 너무 예쁘잖아요. 커가면서 말 더럽게 안 듣지만 그래도 예쁘잖아요. 이렇게 귀여운 아기를
뭘 자라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어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끔 누가 내어주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을 다 지켜보신 거예요. 피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이 자녀가 자폐아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많은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상처를 어떻게 승화시켰냐면요. 자기 자녀와 같은 자폐아들을 입양을 했어요. 여러 명을. 그래서 이 아이들 지극정성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훌륭하시죠? 이 자녀들이, 이 아기들이 커가면서 이제 자기가 버려진 자녀인데 이 부모님이 자신을 입양해가지고 이렇게 키운 거를 알아갈 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버려진 자신을 거두어서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감격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버려진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멀리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입양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친자식으로 입양하셔서 사랑해 주시니 감격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뿐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죽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간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죽음을 통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해하는 모든 것의 기저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몸이 좀 안 좋아지거나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 아이고 몸이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곧잘 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 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걸,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걸려서 고통이 심해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더 커져가게 됩니다. 일이 안 되거나 사업 장사가 힘들어지면 장사하는데 미칠 것 같아, 사업이 안 돼서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결국 돈 버는 장사 사업이 안 돼도 역시 늘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일상 삶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의식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부도가 나거나 일이 망하거나 하면은 더욱더 이 두려움과 공포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는 극단적 선택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할 문제가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요 최근 10년 동안 자살률이 4배가 증가했대요. 학업 스트레스, 학교 폭력,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것들 통해서 이 압박감과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커지고 있고 1년 사이에만 9.2%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요 어떤 사고나 질병이 아니라 질환이 아니라 자살자가 1위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들이 이게 얼마나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청소년 20%가요 자살 생각 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OECD 국가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특히 남성의 자살률이 높아요. 남성들이 그렇게 이 고독하고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들이 참 불쌍해요. 우리나라 50대 남자들이 제일 불쌍하대요.
전 세계에서. 왜? 빨리 은퇴하잖아요. 그러니까 50살 되면요, 그 잘 따르던 이 딸들도 엄마랑만 얘기하지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요. 남자애들 말할 것도 없고요. 남자들 아빠한테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남편분들이 소외를 당한대요. 그래서 50대 이상 되면, 며칠 전에 만난 목사님이 간증해요. 탑골공원, 공원 이런 데 가면요, 다 남자 혼자 있대요. 여러분, 남자들을 불쌍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렇답니다, 여러분. 안 불쌍하세요? 정말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의 노인들 60대 이상의 자살률이 엄청 많답니다.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갈데 없고, 애들도 외면하고 아내도 그렇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예.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위. 이 정신적 문제로 자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영어로 worry죠. worry의 그 원뜻이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켜 죽이다가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까? 재정 염려, 또 무슨 염려하세요? 자녀 염려, 건강 염려, 노후 염려, 저만 해요? 죽음 염려. 인간은 매일매일 염려하면서 자신의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격언에 염려는 느리게 오는 자살이다, 이런 말처럼 인간은 정신적으로 자신을 계속 질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점점 자신의 목 조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매일마다 자신을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으니, 염려하면서 삶이 기쁘겠습니까? 기쁜 순간도 있지만 많은 시간을 염려하면서 자신을 목 조르고 있으니 참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눈물 나고 괴로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목 졸려 지식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인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 덴마크의 아주 정말 세계적인 철학자죠. 인간의 실존은 불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매일매일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평안하다가도 문득문득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이유 없는 슬픔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심연에 있는 자리 잡은 고독감이 우리를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저 있는 불안함이 우리를 사로잡아 올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불안해서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죄인된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순간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참을 수 없는 이 존재의 가벼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이 하루하루를, 이 순간순간을 버티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는 주님을 매 순간 찾으며 기도해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불안감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 신실한 다윗에게도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자신을 향해서도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응원해야 돼요.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고 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잊을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8장 17절에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참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노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를 불안에서 건져주시며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슬픔과 고독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도 가까운 지인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상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불안한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우리 인생의 슬픈 스토리를 주님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정신적 방황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354년에 타가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신전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에서 외면하며 젊은 시절 방탕과 혼돈 속에 살아갔습니다. 카르타고에서 공부하면서 왕성한 지적 욕구를 채운 날들을 보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만나지 못한 허무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384년 밀라노로 건너가게 되면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고 그의 설교를 통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은 그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2년 뒤 어거스틴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397년 히포의 주교가 된 어거스틴은 3년간 참회록을, 그 위대한 책을 집필합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가운데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품에 거하기 전까진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 품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녀도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영혼은 방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취할수록 갈증은 더해져요. 소금물을 마실수록 갈증은 더해집니다. 여러분도 방황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 여러분 청년의 때, 예전에 또 멀리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잠깐 있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할수록, 세상 것을 취할수록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갈급함은 더 심해집니다. 만족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방을 그치고 새로운 인생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상을 하십시오. 예수님 우리 불안과 고독과 외로움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영적 방황, 정신적 방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는요,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 우리 그런 죄책감과 상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려면 실망감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쏟은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일 뿐이다. 과거에 갇혀있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이 마무리하신 일에 의무를 품지 말아야 한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 대학을 갔어야 했는데, 그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아닌 바꿀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라. 과거에 대한 후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파괴한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 것을 이미 배우자 선택했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부족해 보이는 배우자라도요, 내게 딱 맞는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바꿔요 지금? 감사하시면 돼요. 예. 그때 거기를 가지 말 것,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것을, 그때
그 선택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후회할수록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면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괴로워지고 슬퍼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병을 가져오기가 쉬운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재직했던 한 교수님이 이런 글을 게시했습니다.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난 5가지 방법.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잡념이 생긴다, 생각이 떨쳐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꼭 정신과 오지 않더라도 이런 괴로움은 누구나 겪는 거예요. 걷는 거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도 예의가 아니고요, 성직자라고 그런 정신적 생각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한 가지를 뽑으라면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괴롭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 반추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반추는 뭔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복해서 떠올라서 후회와 슬픔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반추라는 것입니다. 반추는 이런 거죠. 결혼하고 나서 식구들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때 일들 떠올 때마다 가슴에 불이 올라와요. 여러분 오늘 불이 꺼지길 바랍니다. 예. 이거 화병이거든요, 여러분. 예. 화병은요 검사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거 화병이에요. 성령의 불로 꺼져야 돼요. 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으면 내 인생이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기죽어 지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런 과거 일들이 갑자기 머릿속을 떠올라서 우울해지면은 반추에 빠져있다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이라 해도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계속 생각해봤자 나아질 게 없잖아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도 이 도움이 안 된 걸 알면서도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옛날에 힘들었던 일들이 떠오르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마치 라면처럼 꼬여있는 생각이나 회전 초밥처럼 뱅글뱅글 도는 생각, 회전 관람차처럼 한 자리에서 생각이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추란 용어는 되새김하다에 해당하는 라틴어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일대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우울한 사람의 반추 사고의 패턴을 조사해 봤더니 사람들이 수동적인 반추 스타일의 사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우울하고 우울증에 빠질 경우에 그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울해지거나 우울증 환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반추인 경우가 흔하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세상들 보세요. 내가 왜 우울증에 걸렸지? 우울증 때문에 앞으로 안 될 거야. 우울증 때문에 나 힘들 거야. 이런 우울증의 원인과 자꾸 이런 결과에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건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환자가 보이는 두 번째 유형의 생각이 뭐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쾌한 기분이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기분을 떨칠 수가 없을 것 같아. 자꾸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추에는 결론이 없는 거예요. 효과적인 문제 해결도 이루지 못하고 생각만 반복되는 뿐이라는 것이죠. 끝도 없이 계속되는 생각의 미로에 빠져서 현대인들이 정신적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자꾸 이게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은 요즘 현대인들의 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이 우울한 감정이 현대인들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반추를 다스리는 방법을 이분이 알려주는데, 첫째, 반추구나 알아차리기. 내가 지금 내 생각이 반추구나, 이걸 알아차린 것만 해도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반추의 결과를 예상하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반추가 나의 기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세 번째,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지금 반추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네 번째, 감각 경험에 집중하기. 우리 주의력을요, 반복적으로 감각 경험,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에 초점 맞춰서 집중하라는 것인데, 이게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호흡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또 지금 눈앞에 보는 음식에 집중해 보래요. 된장찌개 색깔을 자세히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이 자세 관찰하면 안 되는데, 된장찌개 속에 있는 든, 두부, 김치, 호박 형태도 들여다보고 모락모락 피어나는 향기도 음미해보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맞아. 5번째, 마음을 챙기며 산책하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뭐 구름도 좀 바라보고 손가락에 스치는 바람도 느껴보고, 뭐 살 빼거나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 혼란한 마음을 정돈하고 이완시키기 위해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신체 감각과 주변의 빛과 소리, 냄새에 집중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전문의들 많이 봤는데 이걸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좋은 게 뭐냐면은 산책하는 거. 산 산책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에 산책하면서 치유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많이 죽으셨나 봐요. 여러분, 산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걸을 때마다 여러분 하늘의 구름의 모양도 좀 보시고요, 바람도 느껴보시고요, 여러분 호흡도 깊이 해보시고요, 그 순간을 느끼세요. 여러분, 저는 이분이 말하는 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구름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하늘을 그렇게 하늘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거의 매일 산행하는데 그 나무들, 그 겨울 나무들도 너무 예뻐요. 여러분, 흙, 나무, 산, 이런 것을 계속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계속 걷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율이 올라올 때 많아요. 감동이 올라올 때 많습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이, 네이처란 말이 자연이잖아요. 그 뜻을 보면요, 신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 그래요.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암 환자들이 여러분 어떤 그런 대나무 숲길이든지 어떤 맨발 걷기도 많이 하고 그 속에서 치유된 사람 많이 간증 듣잖아요. 여러분, 이 자연 속에서 자연 치유력이 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원도 걸으세요. 산책도 하세요. 여러분, 산도 좀 걸으세요. 여러분, 걸으면서 감사하시면서 자연을 느끼세요. 하늘도 느끼시고요, 태양도 느끼시고요, 바람도 느끼시고요, 이 상쾌한 기분도 여러분 냄새도 맡으시고, 여러분 그게 우리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꾸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 부정적인 감정들 끄집어내는 그 여러분 생각들을 복잡하게 하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 과거를 더욱 축복과 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긍정의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리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과거의 슬픔과 역경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으로 축복으로 바꿔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과거의 어떤 힘듦과 고난과 상처도 감사하면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우리 과거 힘든 기억들이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대하게 돼요.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들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기적이 될 것이고 내 인생의 축복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십시오. 감사로 과거의 후회와 상처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선물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금 한 돈씩 10돈씩 다 받아가세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선물 주고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프레젠트, 선물, 오늘이에요. 선물이라는 영어가 프레젠트인데 현재라는 뜻이 있어요. 그 오늘입니다. 오늘이 선물이에요. 24시간이 선물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선물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을 감격하셔야 돼요. 오늘 살아있으면 우리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희망의 날이에요.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과거 때문에 울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쓰라린 기억, 과거의 아픈 감정이 현재를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떨쳐버리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두려움들이, 과거의 감정들이 현재까지 와서 나를 두려움으로 올가맨 것이 많아요. 과거의 후회와 상처, 또 미래의 염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현대인들의 정신과 영혼을 올가매고 여러 증상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불안장애예요. 그게 공황장애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 생각이 지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너무나 생각이 피곤해져 있어요. 잡다한 생각들로 정신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과거의 무거운 짐을 그리고 미래의 염려와 두려움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짐을 날마다 지십니다. 내가 짐을 지고 가면 너무 힘들어요. 과거의 그 상처, 아픔, 고통 다 짊어지고 또 염려, 근심, 걱정해서 미리 지금까지 다 짊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는 다 내려놓고 가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배 기도를 하고 나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간증 많이 하세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홀가분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놨더니 마음이 홀가분해진대요. 기도를 깊이 드려놨더니 이 짐들이 다 주님께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짐이 주님께 옮겨집니다. 과거의 짐, 미래의 짐, 다 짐을, 현재의 짐까지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요,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있으니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은 너무나 지치고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현재 지금 이 순간에 계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편하든 힘들든 기쁘든 고통스럽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언제나 그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과거의 짐과 미래의 염려를 없애기 위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고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보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오늘만 있어요. 내일도 오늘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해요. 오늘의 반복이 인생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뻐하면은 우리 인생 전부가 기뻐지는 거예요. 왜? 이 순간순간 내 인생이 전부예요. 내 인생의 무대는 지금 이 순간뿐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사학자이자 하버드대 교수이고 존경받는 분이셨 헨리 나우엔. 저도 신학교 시절에 이분의 책을 거의 다 읽었고요. 지난 주간에 이분의 책을 다시 서재에서 다 꺼내가지고 다시 읽었어요. 또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신학교 시절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또 감동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고통이 완전히 배제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도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 거예요. 질병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기뻐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늘이고 오늘은 이 순간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 때문에 웃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다 내려놓으시고 과거에 대한 상처, 후회, 실망, 원망 다 내려놓으시고 이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살아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어떤 절망감도 어떤 상처도 더 이상 여러분들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코카콜라 사장이 코카콜라가 엄청나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안 간 데가 없대요. 그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면요, 내 몸에 코카콜라 흐르고 있다. 미쳤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아니라 적당히 드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니 이제 그만 슬퍼하세요. 이제 그만 불안해하세요. 이제 그만 두려워하세요. 이제 그만 과거에서 벗어나시고 미래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세요.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죽음만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고독과 외로움과
방황과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과거의 후회와 상처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합시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외로움과 고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와 불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미래의 불안에서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